스가랴 말씀에서 2장에서 환상에 대한 해설입니다. 제2장 6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서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들아라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서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제 환상에 대한 해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2장에 앞에 있는 1절 5절에 지금 측량줄 잡은 자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환상의 내용이 1절 5절에서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의 해설 내용을 파악을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환상의 해설입니다. 자, 작은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의 멸망. 북방 땅이라고 그랬죠? 북방 땅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라. 지금 그러는 왜? 그건 멸망당할 거니까 거기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바벨론 망하고 어디가 세워집니까? 메데파사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메데파사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데 나라를 이겨버려가지고 페르시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로. 그러다가 또 망하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게 망하죠. 이렇게 되어가니까 일단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망할 거니까. 너는 하늘과 사토왕 입장에서 흩어지게 하였다. 바람같이. 그러나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을 이제는 너를 괴롭히지 너는 피할지니라. 시온아. 여기서 이제 이런 말들을 단어를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이라고 불러요. 거리가 멀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잖아요. 선택한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데 시온이라고 불러줘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야 될 대상인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불러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2번, 작은 2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게 8절이죠. 8절 말씀이죠. 8절에 이제 여기서 보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범하는 자를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나를 너희에게 노력한 나라로 보내셨나니. 이렇게 됐잖아요. 너 보면 영광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도 되지만 여기는 강권적으로 보내셨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면 그들이 부흥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나를 위하여 영광을 보내셨나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런 관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말라 있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보면 누구를 보냈다고 나옵니까? 영광을 위하여 8절에 나죠. 그게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 그게 볼 수 있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꾸 1인칭 화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가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스가랴를 보내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스가랴처럼 보여지죠. 근데 스가랴가 그 땅에 가서 예언을 했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근데 그가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를 보내셨어요. 그들 손 위에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였어요. 자, 너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눈동자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 그들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지. 메시아와 같은 메시아의 사자와 아니면은 여호와의 사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볼 때마다 꼭 걸려지는 말들은 여호와께서 세 분이 천사로 나타나는 분, 진짜 창세기 18장에 그 여호와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천사란 말을 안 나오고 나중에 천사로 나타나는 같은 나오면서 또 한 분은 안 가시고 두 천사가 가가지고 롯을 또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오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천사는 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라고 보는 게 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동자같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괴롭히라고 보냈는데 그들은 힘써 그들을 고난에 넣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눈동자는 바벨성에 거하는 시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다음 절에 나오죠. 5절에. 그 시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로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눈동자. 눈동자를 찌른다. 만약에 그거 괴롭힌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 두니? 이거 못 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제 혈통을 삼으셨는데 그들을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죠?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를 건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눈동자로 생각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다루고 많은 부분에서 그들에게 고난을 갖다 주지만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들을 그 세대를 보내버리고 또 다른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게 불가피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주로 가서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그 불신의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 믿지도 않고 여호수아 말 따르지도 않겠죠. 그런 자를 데리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시키고 간다. 그것도 힘든데 불신자들은 슬쩍 그렇게 거기서 광야에서 60만 대군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여버립니다. 한 세대가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세대 때문에 다른 세대가 망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망했잖아요. 망하게 한 세대를 또 살려가지고 보내면 거기 제대로 하겠어요? 일을? 그러니까 그들은 70년을 통해서 그들을 거기서 망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세대는 죽음의 세대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게 나타나도 사람들이 그걸 바르게 영접하지 못하면 그걸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경우가 그거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낸 마지막 아들이었는데 아들로 나타나니까 성경에 그런데 불구하고 그 궁유를 대갚아줬죠. 원수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결국은 죽음을 모의하고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여버리는 그 죽인 자의 죄가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죽인 자의 죄도 크다. 나를 판 자의 죄가 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가 큰 거죠. 그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 세대는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거. 근데 이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이제 한 세대만 징벌한 게 아니잖아요. 수백 세대가 전부 징벌당했죠. 낳고 또 낳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자기 나라가 없이 완전히 이제 그 땅은 마치 이슬람 문화권에 넘겨준 것처럼 되어버렸고 거기다가 이제 황금 사원도 지어놓고 거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위치 거의 같이 있어요. 그러면 제3 성전을 지으려면 거기를 때려 부셔야 되니까 아마 전쟁이 있지 않을까. 그걸 지어놓게 되면 지으면서 그걸 또 이겨야만 되는 그 싸움이 아마 좀 남아있을 겁니다. 그들이 뺏길 리가 없어요. 그냥은 안 줘. 전쟁이 지면 줄지도 몰라. 아랍하고도 이스라엘 하면 붙을지도 몰라. 그것 때문에 마지막 때 두 번 전쟁은 두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큰 전쟁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킴 받으려고 하면 약속을 받으세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처럼 지금은 개인 시대잖아요. 어느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개인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언약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말씀 버리지 않는 한 지켜주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백성은 버림받지 않죠. 열심히 믿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는 게 그다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뭐 하겠다. 너를. 제가 이제 영원한 언약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이사야 53장에 55장에 내가 너에 대해서 너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영원한 언약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언약을 폐하지 않았잖아요. 그 언약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폐하지 않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은.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않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러분도 언약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언약.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신 것처럼 출바벨론도 그래서 이제 출바벨론을 하게 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종되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그들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로 새 언약의 백성들로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전파하며. 좀 여기 지금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일어나서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고 그들을 살려서 이제 마지막 백성들 이뤄내는 그 말씀의 약속이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들은 예표가 되는 그 백성들이 출바벨론입니다. 출애굽은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죄의 종이죠. 바벨론은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과 사탄의 포로,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죄와 사탄이죠. 그러면 사탄은 뭐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죄를 주고 사망을 주는 자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면 죄를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겨야만 구원이 오는 거죠. 그렇게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가져가셔야지.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그것은 이 구속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크신 이름이 더럽히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은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떨 때 성령이 지금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다. 지금 믿음으로 빨리 오지 않으면 성령이 일을 딱 멈추십니다. 자, 작은 3번에서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를 소망하며 기뻐하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구약에서 노래하라고 기뻐하라는 표현은 주로 메시아에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나 기뻐하고 뭐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구약의 언약은 특히 이제 세계 만방으로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지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성취될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모든 민족의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를 때부터 그랬어요. 그 복이 되는 사람의 그 말이 거기에 언약을 맺던 그 언약이 세계 모든 만방의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는 언약으로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죠. 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셔서 뭘 한다고요? 내가 너를 부르서 내 이름을 창득케 하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너를 저주하니 저주하고 너를 복을 부르되 너를 복을 받을 것이니라. 천하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겠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미 가진 믿음이 세워져야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거다. 로마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멸망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면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게 구원인데 이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예언은 성육신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면 동일한 믿음이야. 그것도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돼. 영생의 약속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또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추수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그걸 이뤘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이뤘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될 때 받았던 복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이루시는 방식이 속죄와 부활이에요. 자, 보시면 창세기 22장 3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 언약. 12장 3절이나 18절이나 22장 18절도 같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내용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해를 받지 않죠.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축복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또.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만 아멘이 돼야 돼. 아버는 해주신 약속의 말씀에 아멘이 돼야 돼, 항상. 항상 그것은 옳은 거야. 그 말씀이 중심이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동일하게 말씀이 언약이 딱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사는 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누구한테 하고 있을까? 이거 누구한테 하는 약속이냐? 하면 보시죠. 한번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이제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빛 자체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이 필요한 거고요. 죽은 자들은 생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다 살리는 역사만 일어나죠. 그게 이제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통치, 그걸 소망하면서 기뻐하라. 그래서 노래하고 즐거워 기뻐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도 그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죠, 노래하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 작은 4번, 메시아 왕국은 이방인들을 포함한다. 11절 말씀에 여기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자, 많은 나라가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많은 나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여 구원하는 게 아닌 것을 이미 예언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단 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만이,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고 외국인이라고 하고 자기들만 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죠. 모릅니다. 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그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인데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머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이 되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왕은 어떤 왕이 진짜 왕이냐?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왕이 진짜 왕이에요. 왕은 살리는 자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종의 이치는. 그래서 왕도 그 가운데 계시면 그 백성들이 통치를 받잖아요. 그건 은혜를 받는 거죠. 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 말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그 가운데 임마누엘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왜? 원래 이방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방이 된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을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인하는 게 아니야. 모든 백성이야. 응? 모든 입이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입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그들은 다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 여러분이 통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 역사가 함께 하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올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마지막에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방식이에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22장이 끝이지만 21장에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3절에 보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천상의 나라, 이제 지금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 일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백성들도 있을 거고요. 왕권을 가진 자도 있을 거고요. 24장로가 있을 거고요. 12진주문을 다 진주문을 읽고 그 기초석이 또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존재하는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만 존재한 게 아니고 이것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사람은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아들 된 사람이 뭘 하느냐? 그 아들이 예수님 우리한테 뭐로 왔어요? 아들로 오셨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야.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자, 20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가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아들들이에요. 물론 거기가 들어가 사는 사람도 상속자는 상속자 중에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들보다는 더 완전한 자리가 아니죠. 네, 그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루시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께 내가 나와서 이 땅에 왔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걸 안 믿어주잖아요. 나중에 믿고 알았을 때 이제 그날이 되면 너희는 내게 묻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 안에 계신 거 다 알려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증거가 완전해지는 거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불확실한 믿음이에요. 완전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아들의 본분을 찾아주셨죠. 그 아들의 위치에 선 사람들은 이제 왕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리에 원래 원래 거기 계셔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지금 아들이 돼서 오셨다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도 된단 말이에요. 저는 당신은 우리의 주시라고 그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가 고백했잖아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아니면 평강의 왕이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낳고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도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도 되시고 평화의 왕도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완전하게 권세를 가지신 왕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화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야. 이게 신분. 이게 크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드리는 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야. 어렵긴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알아야만 되는 거야. 그거 모르고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인데, 저한테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인데, 그 요한복음의 핵심이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야. 생명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까지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태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게 태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성령 받고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런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러죠.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죠. 소유권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거룩한 땅이라고 지금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거다. 왜? 예루살렘 어디에 있어요?
유다 땅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땅을 먼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소유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한 것처럼 다시 선택을 해서 완성을 시켜야 돼. 그것이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 것이었지만 그건 불완전한 거잖아요. 왜? 헤롯까지 와서도 성전이 완성이 안 되고 막 이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나요? 하긴 하면서도 많이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 계급이나 레위 계급이나 이런 것들 다 무너져 버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나라 운영이 신앙 체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40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그 땅이 이름이 일컬어진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팔레스타인 그러면 우리 성경에 블레셋을 연상하면 딱 맞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팔레스타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 블레셋이라 바꿔놓으니까 그 땅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땅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5번, 작은 5번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자, 육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참 이 말씀 자체들이 굉장히 이제 이 폭넓게 쓰이지 않고 좁은 의미에 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보면서 좀 확대를 시켜야 되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걸 크게 확대하면 그 다른 것이 보이죠. 큰 것은 또 줄이면은 너무 작게 보이지만 이것이 지금 조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늘려야 되겠죠. 확대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여 앞에 잠잠하라. 이것은 그 의미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앞에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라. 조용. 여호와께서 지금 앞에 계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앞에 계셔서 하나님께 통치하려고 하고 앉아 계셔. 지금 뭘 할까요 우리는? 응? 공손하게. 지은이 같은 자세가 필요해 지금. 딱 그렇게 거기에 딱 숙이고 하나님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거거든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버지 하세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이번에도 상당히 어려운 노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붙들어 주시라고 딱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믿음으로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일하시는 저는 가만히 있어야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얘기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문제가 없이 해결이 다 돼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삶도 다 지배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그것이 이제 누구의 믿음이냐면 그게 이제 베드로의 믿음인 거죠.
주님 저도 걸어오게 해주세요. 무리로. 그리고 무리로 걷게 하셔서 그래 걸어오다가 바람이 눈에 막 보이잖아요. 빠져들어가요. 주님이 걸어가라고 할 때 딱 걸어갔을 때는 착착 걸어가다가 바람이 보이기 전에 대개 보면 파도가 보여야 되는데 성경은 바람이 보인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아주 특이하죠. 바람이 싹 스치는 게 막 착착착 오고 그러면 더 무서운가 봐. 파도가 일어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빠져들어갔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믿는데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놓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한계가 있어. 두 마음을 품는 자야. 응? 주께서 너를 도울 걸 바라 생각지도 마라. 응? 그걸 딱 넘겨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딱 맡기는 믿음이 이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넉넉히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야. 어?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에 계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데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내가 알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일하는 현장에 내가 가서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알 수 없지. 그것은. 그 어떻게 돌아가고 누구를 시키고 어떻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건 알고 있어. 영으로 알게 되니까 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방식대로 이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재 있는 문제를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삶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안전하죠. 응? 좀 불안하잖아요. 어느 때는 잘 되는데 어느 때는 안 되고 불안하잖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소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성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가리키는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을 한자로 하면 성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성소예요.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죠. 신발도 벗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새롭게 하려면 옛날 신을 신어서는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사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발이 바뀌는 것은. 이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정확하게 묘사할 때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인 건 달라요. 그거하고는.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성전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이 우리 안에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런 의미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잠잠하라. 하나님 일하실 거야.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 잠잠하고 여호와를 기다려. 하나님 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거 계신 것만 알게 돼도 우리의 삶은 정말 든든해지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지금 계시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지, 나를 어떻게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역사를 행하시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제7일에. 그랬으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 사람이 안식일 밖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모세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출애굽도 시키고 바벨론도 시키고 새 언약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다 그러신 거야.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네. 그랬어요.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실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뭐 진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임재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굉장히 겸손하게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를 대하고 그런 자리에 쓰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내가 커져 있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시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연약할 때에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꺾어져서 겁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더 큰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커져 있고 내 중심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문제인 거야 지금. 일이 안 된다는 나의 문제인 거야. 하나님 이럴 기회를 안 주는 거지. 내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해버리니까. 내가 약해져가지고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세요.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저도 은혜 받는 경험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 그렇게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셨고, 이 교회를 지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말씀 하나 붙잡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순종해 드린 것밖에는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과를 갖다 주는 거죠. 내가 믿었던 결과를 갖다 주는 거죠. 이게 이 믿음이 더 완전해져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전하게 세워버리면 이게 권능이 이제 선단 말이죠.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딱 준비되면 성도들도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여기 오는 자들이 다 어떤 변화나 어떤 영적인 어떤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세워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서 있으면 일 안 하시고 내가 내려지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내려놓는 것이 아닌지 알고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내려놓는 만큼 변화가 와요. 다른 얘기는 할 것이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신앙이. 자, 본문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장이잖아요.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했을까요? 청량의 목적이 뭘까요? 청량의 목적. 예루살렘은 청량해서 그 너비와 길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그랬죠. 청량한 줄은 그 넓이와 길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재서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환상의 대적들의 파멸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환상은 바로 이로 인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번영 그리고 성장 그런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재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재는 것을 그만두라고 그러죠. 다른 천사가 와서. 왜? 거기는 하나님께서 불로 그 성곽을 지키실 거야. 그 한정된 길이 거기서 아니야. 성곽을 만들어서 이렇게 재서 만들어 놓는 땅이 아니야. 예루살렘은 너무 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지킬 거야. 이제 그 벽이 되어 주시는 거야. 성곽이 되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이 줄을 잰다고 청량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새롭게 번영하고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의미만 되는 것이죠. 부여지는 거죠. 이 측량줄은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재건 그리고 더 확대를 하면 메시아 시대에서 준비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은 영적으로 말하면 수없는 도시들 이걸 다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자들 다 거기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간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땅이 확장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문화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보면은 동양 문화 보면은 약간 불교, 유교 색채가 진하고 아니면 이제 이슬람 색채가 좀 더 있고 그러죠. 근데 서양 문화는 대부분이 기독교나 가톨릭의 문화가 강하죠. 여러분은 어떤 문화가 더 익숙합니까? 그러니까 동양 사람도 익숙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왔어요. 그럼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방식이나 사고를 가지게 되려면 그런 문화권에 있었던 것들을 다 청량해서 버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버리는 작업, 날 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배운 게 너무 강해. 잘 내려놓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속죄는 받았는데 예스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일이 되어야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게 필요한데 한국인들은 다 속죄와 벌만 이루어져도요. 다 구원받다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믿는 삶만 살아. 그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또 붙여가지고 회개를 시켜주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성벽이 필요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 3절로 5절을. 그걸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는 것.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곽을 짓지 않으면 그 경계선이 없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곽은 경계선이 없어요. 예루살렘 자체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거예요. 소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서서 옛날에는 제 오순절 다락방에 가서 성령 받았지만 마지막 부흥 때는 성과가 없는 곳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 다 이제 영상 집회 다 하잖아요. 지금 줌으로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 줌은 100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100명이 다 들어가지고 자기 영상으로 여기서 듣는 얘기를 그대로 들을 수 있어.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줌을 다운받긴 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다 보내줘야 돼요. 당신 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누르고 들어가지고 소리도 키우고 소리도 맞추고 영상도 켜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송출되는 대로 가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면 여기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좀 힘들긴 할 거야. 되게 교회에서 쓰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노트북을 해서 와이파이로 연결시켜가지고 쓰면은 데이터에 그러면 안 들어가잖아요.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좀 힘들 거야. 와이파이가 좀 약해가지고. 약하면은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살 때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어렵긴 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주면은 몇백 명도 들을 수 있답니다. 그걸. 100명이 기본인데 그건 돈 안 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질 거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사람과 소유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가 번영할 거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성벽이 없는 주변 촌락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 예루살렘의 거기가. 그 성곽은 불성곽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죠. 그렇게 하실 거라 말씀하시고 3번 작은 3번 질문 묵상에서 이스라엘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반응.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것은 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 자, 8절의 말씀 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때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눈동자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 눈꺼풀이 떨어지잖아요. 엄청 빠르죠. 우리 신체 중에 아마 눈이 제일 빠를 거야, 속도가. 눈꺼풀 움직이는 게, 그죠? 응? 다른 손이 그렇게 빠를까요? 눈보다는 안 빠를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그죠? 그러니까 눈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대상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렇게,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중요한 대상이에요. 그렇게 지켜주는데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렸다? 이것은 멸망이지 그냥. 응? 그냥 두시지 않죠. 그러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을 하신다면, 응? 그 취급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 자세가 얼마나 낮은 자세로 돼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막대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막 뒤집어 씌우고 인간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죠. 말씀에 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공부입니다.